저는 이 금요일 저녁이 참 좋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뭐 인도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참 그냥 좋아요. 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오늘은 육신 환경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 각각 육신 환경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3명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그다음 다윗이 나오는데 그 각자에게 육신 환경 말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자, 요 지금 26장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읽고 있잖아요. 24장에 나온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24장을 여러분 24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그러니까 거기는 발을 가리운다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용변을 본다라는 것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온 거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베죠. 칼로 옷만 살짝 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간 다음에 시간을 두고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동굴 입구로 나가서 사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쫓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뭐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정말 하찮지 않은 그런 난데 왜 나를 쫓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좀 에너지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요. 큰 소리로 울면서 네가 내 목숨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반드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안다.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울었어요?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뭐까지 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안에 대해서 해를 이제 끼치지 않으려고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언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울었어요. 그다음 언약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쫓아와야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이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소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입니다. 사울. 자, 맹세까지 시켜놓고 정작 자신은 이제 사울 그 다윗을 또 쫓고 있습니다. 3,000명의 정예군과 함께 다윗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자 다시 쫓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뿐이고 실제 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전형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자,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만약에 제보하는 사람들만 없었다면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 사울의 마음속 밑에 가라앉았던 것을 충동질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울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신 편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온전치 못할 때 우리가 다윗에게 편에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모면해 보고자
지금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잊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의 감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다시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 모습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며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나는 도저히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나를 육체와 죄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정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게 내 편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랑 언제든지 밖에서 유혹이 들어오면 거기에 합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외부로부터 마치 사울을 충동해가지고 그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것들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충동적으로 움직였던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직 완전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밖에서부터 마귀가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 화려한 모습, 또 예수 없이 살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짝짝꿍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육신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미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죠? 거기 땡땡 뭐예요?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예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들려오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충동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나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울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건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들리는 소리,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담아두고 그거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오히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욕망으로 나를 채우며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입니다. 사울은 육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인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시 추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제 전령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진짜 맞습니다. 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이 이제 그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 자, 이제 나와 함께 이제 그 진영으로 갈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가는 겁니다. 근데 낮에 갔을 때 정확하게 낮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울이 가운데,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밤에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다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잡니다. 사울 왕은 그 진영의 가장 중앙에 자고, 그다음에 옆에 군대 장관의 아브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군인들이 널브러져 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 아비새가 딱 보니까 아비새는 이제 그 요압의 동생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가 보기에 지금 사울을 죽이기 너무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때 놓치면 사울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사만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뭐냐? 한마디로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신실한 주변의 공동체, 또 신실한 성도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환경이 그 중에 중요한 요소인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만, 또는 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게 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비새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만을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우리 자신의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환경을 딱 보고 내 속에 있는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아주 미묘한 그 허울 좋은 그 껍데기를 씌워서 내 욕심대로 행할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비새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쫓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을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봐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가 대표적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지금 곧 멸망 앞에 놓여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아끼는,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가죠.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는 육지인데 정반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방구로 딱 갔어요. 딱 가자마자 배가 딱 그 시간에 있을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데 딱 가자마자 배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울커니 하나님도 꼭 이렇게 하기만을 원하시는 거는 아닐 거야.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때 맞춰 정말 온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딱 정박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깊이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환경을 보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울을 끝장내서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정말 피말리는 그런 도망자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될 때 빠지게 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9절에 대사만 볼게요. 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한테 하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죄가 없겠느냐. 지금 다윗은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겠느냐.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지금 창으로 죽이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맥락에 닿아 있는, 이 다윗의 맥락에 닿아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을 꼽자면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준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잘생기고 맨날 이제 윙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갖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똑같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은 너무나 좋고 그렇게 해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했더니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사울을 끝장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너무 도망다니는 게, 여러분 이 말이 600명과 함께 이 도망다니는 거지,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좁아지죠, 범위가. 거기 지금 몇 명이랑 갔으면 3,000명을 데리고 수색대를 갔는데 그거 사실 조금만 힘쓰면 잡히는 거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정말 피가 말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들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또 사울을 통해서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걸 들었고, 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아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근데 죽이는 건 또 안 된대. 하나님을 딱 의식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아. 이러다 내 생명 끝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인해 주신 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나 환경은
또 너무나 정반대인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걸 신뢰한다면 여기서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법을 네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요, 확신을 받고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어,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요, 중간에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5주년 지냈잖아요. 처음에 헌신하고 이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있죠. 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갔다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강 목사도 100m 밖에서만 봤을 때는 다른 인물로 보였는데 이게 5m, 3m, 1m 따가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그 확신을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26장인데 24장에 한번 참고 그다음에 25장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니까, 나발 부자인데 자기가 보냈는데 자기한테 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제 모욕하니까, 다윗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데 그 사람한테 뭘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하니까 다윗이 엄청 모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 다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인다고 그렇게 갔는데, 기름 부은 자는 아니었지만 나발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피를 흘리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열받았다고 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그거 막으셨잖아요. 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참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흘 지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나발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건 좀 약간 창피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내가 참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또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다윗이 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참아야 된다. 환경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할 때 나발을 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사울입니다.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 이게 이제 바로 나발에게 경험한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랴. 전사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죽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어서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왔는데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충동대로 하면 안 되고 또 환경을 우선순위에 둬서 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쯤에 있어요. 5장 3절부터 한 7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앞에 두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다윗은 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죠.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될 때 예배 현장 가운데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했다. 내게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환경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말씀 봤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큐티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라고 끝나면 그것은 그냥 내 머리로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반응하며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다윗이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충동대로 사울처럼이 아니라 또 환경만 보고 환경만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아비새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경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가 노동이 아니고 예배가 정말 견디는 지겨운 거 견뎌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가 저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다윗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